구원받고 변화된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좀먹고 망가뜨리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그 병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에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타고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참 서울이 참 멋있는 도시예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참 북한산 등 아름다운 산이 있죠. 수백 년 동안 쌓인 문화, 고궁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로서의 문명, 빌딩들, 마천루,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한강이 있습니다. 프랑스 세네강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서 저 바깥을 보는데요. 야, 서울 바깥을 보는데 너무나 공기가 맑은 거예요. 이게 대략 7년 전의 일이니까.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서울을 보면 소뚜껑만한 새카만 공기가 서울 하늘을 꽉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이 분줄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새카만 에어 폴루션 공기를 서울 사람들이 다 마셔야 돼요.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 사대문 안에서 서울에서 하루를 바깥에서 지내면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같은 나쁜 공해를 먹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서울에 살면 그 공해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죄가 나한테 오리지널 씬 원죄가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죄는 삼중적으로 완전히 복된 생명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죄지니까 하나님 관계 깨졌어요. 둘째로 인간관계. 아담과 하와 서로 싸우네요. 아내 탓하고. 자연과의 관계. 사람한테 맡겼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의 그 본성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날마다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서도 짓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지는 비참한 현실, 미래에 다가올 두려운 심판과 형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약한다면 7가지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 둘째는 죄의 결과인 심판, 그리고 육신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인, 당신 무죄, 이렇게 되는. 네 번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다섯째, 죄의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는 정죄로부터의 구원. 여섯째,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일곱 번째, 우리를 노예 삼았던 마귀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요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우주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서,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만왕의 왕 구세주로서의 우주의 구주로서의 복음서.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기독론이에요? 로고스 기독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스라엘은 석회질 땅이어서 물을 그냥 먹으면 설사합니다. 포도주가 그냥 물이에요. 결혼잔치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회 첫발, 그 사람의 신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 때 쓰는 물 항아리 가득 채우라고 해서 하인들이 6항아리 가득 채웠는데 그거 떠서 갖다 줘라 사람들한테. 갖다 줘 보니까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예수님이 손대면 퀄리티, 우리 내면의 죄악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3장에는요. 사내들인 공회 71명,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도자, 랍비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3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너무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일제시대의 친일파 헌병처럼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은 더 미움받아서 무슨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천안, 수원 이렇게 해서 가면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가려고 하는데 당진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서 가면 얼마나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안 거치고 지도 한번 올려놨죠. 보세요. 뺑 돌아서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거의 보면 2배를 돌아서 갑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요. 말도 안 섞고 뭐 이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이 여인의 존재를 아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구원하려고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 예수님 사역을 주로 하는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안 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부러 가신 거예요. 두 배나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할 때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보면 피곤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보면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 찾아왔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바쁘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우리 숫자,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예요. 이스라엘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 피곤한 거예요. 제가 피곤하여라는 코피 아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피곤하다. 그것도요 극도의 피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가 좀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 여인은 무슨 사연과 아픔이 있었던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와도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오면 수군대고 손가락질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물 길러 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다 낮잠 자는 그 더운 시간 정오에 물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여인을 인정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존중합니다. 이 사연 많고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존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밝히지 못하게 했어요. 본인도 주님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다 밝힌 장면이, 밝힌 사람이 누구냐, 계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스스로 성경에서 밝힌 장본인이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을 존중했는지 아시겠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 누가 나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또 말도 섞기를 싫어하면 야, 참, 내가 이 정도 이렇게까지 내가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여인을 손가락질 했으면, 근데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아마 의미가 있다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스스로 밝힌 최초의 일이 이 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존중한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계시한 겁니다.
이처럼 죄 많은 여인도 품어주시고 존중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죄는 품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품어주셨는데 죄는 품지 않으셨어요. 지적하셨습니다.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저학년 때인데 축구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왼발이 순환이 많았어요. 이 근육량을 조사하면 제가 오른발보다 왼발 근육이 더 많아요. 그 축구할 때도 왼발 슛을 때리면 더 많이 가고 왼발 슛이 잘 들어갑니다. 아주 세밀하게 할 때는 오른발로 쓰는데 양발을 다 씁니다. 제가 손흥민처럼. 근데 발을 많이 써서 그런지 허벅지에 손바닥만한 굉장히 큰 거죠. 어렸을 때 허벅지 안쪽에 큰 고름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약사 선생님, 저희 앞집에 살았는데 오셔가지고 저를 잡더니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막 그 메스 칼을 어렸을 때니까 그 막 알코올 거기에 이렇게 묻히고 막 불로 막 그걸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더니 찢었어요. 아프죠. 근데 고름을 쫙쫙 짜내는데 처음에 아팠는데 이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주님이 이 죄 많은 여인, 사연이 많은 아픔이 있는 여인 다 품어주고 존귀하게 여기셨지만 죄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말도 대화도 해주시는구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다르시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았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 무지렁이 같은 하류층이라도 존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주님이 좋았어요. 그게 다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 구원받았어요. 감사한 건 여러분 이 여인이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우선 먼저 28절에 보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별입니다. 물동이는 그 상징이에요.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 국어 시간에 뭐 연극을 보면 지문이라는 것 있잖아요. 뭔가 암시하는. 유리 딱 깨지면 드라마 보다 보면 좀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막 손을 팍 피면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 건 상징이잖아요. 물동이 과거의 결별 버려 던져놓고 가는 바뀐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버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또 오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부끄럽고 내가 해결되지 못한 거라면 말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미 그것을 극복을 했다면 당당하게 말해요. 나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극복했어. 꼭 진주처럼. 나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어.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보면 회개하고 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걸 말한 사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면 죄 때문에 숨고 피하고 도망치던 여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용기가 생기고 소리를 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큰 소리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큰 소리, 정말 너무나 기뻐서 막 희열에 차서 전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몸이 배도 안 고프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 만난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또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 장님도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기 원하냐? 사실 그 전에 그랬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조용히 하라고 더 소리 질러서 창피를 당해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 뭐 해주기 원하냐? 눈을 좀 뜨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게 저도 가면 여리고 가요. 요단강을 따라 올라오면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뭔 소리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사형의 극심한 고통이,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형이래요. 그러니 그 형을 받을 만한 죄를 졌으니 극심한 죄인일 거예요. 그죠? 뭐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그 정도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근데 주님 죽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럼 뭘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무슨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그 뒤로? 근데 이건 있어요. 의지의 완벽함. 의지를 꺾었어요. 죄악의 의지를 꺾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선제적 은총, 하나님이 우리 먼저 앞서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선제적 은총, 그리고 회개의 은총, repentant grace. 존 웨슬리는 이것을 회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현관이라 그랬어요. 현관.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이루신 그 죄 용서의 은총이 믿겨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의인 justification,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재판장에 간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듣고 싶습니까? 무죄. justification이라는 것이 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죄 없다, 의인이다 너는 선포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평생 지은 자범죄 actual sin 용서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죄는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죄악성 이너 신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룹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기독교 구원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크리스천 퍼펙션.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 그 5명의 남자와 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은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의 몸, 영혼육의 완전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의 몸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때 그 사회가 성화되는 거예요. 소셜, 사회적 성화, 소셜 sanctification. 그리고 우주적 성화가 있습니다. universal sanctification. 우주와 만물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허무한 데서 탄식에서 해방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선제적 은총, 회개 은총, 의인의 은총, 양자됨의 은총, 그리고 성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이 기독자의 완전, 영화의 은총, 사회적 성화, 우주적 성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다 따라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회적 성화, 그 사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너무나 성경에 중요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구원받고 변화받은 여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을 때는, 구원 받을 때는 내 죄를 주님께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주님께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고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여 사지 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여인처럼 변화돼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손가락질 받고 정말 기구한 운명, 죄악된 가슴 아픈 외로운 삶을 사는 이 여인을 정말 찾아가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완전히 변화된 오늘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동네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로 간절히 주께 기도 올리옵나이다.